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빵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떡이라고 하지만 이효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번역할 수 없듯이 또 그 이스라엘에서 먹던 빵의 의미를 한국화해서 떡이라고 표현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먹던 빵과 한국의 떡은 확실히 다르죠. 한국은 이제 쌀을 이렇게 빻아서 쪄서 이렇게 내는 이제 거고 이스라엘에서 먹는 빵은 이제 밀가루로 해서 이제 그날 구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얇은 그 뭐 무교봉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제 구워서 뭐 치즈나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습니다. 또 뭐 바게트도 팔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바게트를 파는데 바게트에다가 이제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팔뚝만한 거 뭐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침 혼자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모 샌드위치 회사에서는 이제 푼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12인치짜리 길게 나오고 반절 이제 6인치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한한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직장인들의 이제 고민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뭐 포장, 뭐 배달 이것보다 약간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이제 식당을 찾아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가 있죠. 이렇게 잘 가시는 식당 가격대에 맞춰서 또 뭐 구내 식당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커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더 큰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건 가족 식사, 행사, 뭐 결혼 기념일, 뭐 생일, 뭐 이럴 때 이제 특히나 뭐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하려면 뭘 먹을까 막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제 또 다른 걸 찾기 때문에 뭐 영원히 만족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찾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여기까지는 본인이 이제 명제를 선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사이비 같거든요. 이거 교주.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럼 직장도 다 때려치고 뭐 예수님만 믿으면 뭐 어디서 막 먹을 게 생기냐? 뭐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뭐 생계를 책임져 주냐?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이제 다 바치라고 하죠.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재산을 이제 압류하는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재산을 헌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동체 생활 막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사실은 뭐 중직자들, 뭐
하나님께서 보증도 쓰시고 하지만 뭐 은혜 가운데 잘 되면 좋지만 잘 못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도박같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뭐 목회자가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전에 있던 여기 있던 그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자기만 보면 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밭을 팔으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에 이제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걸 팔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손주 등록금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는데 그 밭에서 나오는 작물로 이제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책임질 거냐. 또 그 말은 또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을 종교라는 이제 하나의 그 껍데기로 씌워서 마치 하나님 위하듯이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이제 허다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나 뭐 이제 그 하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중요한 거는 그 고등 종교, 뭐 다른 종교들은 뭐 평가하는 걸 떼어놓고나라도 기독교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치 뭐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헌금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20대에 이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나누게 되네요. 20대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붐이 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0년 전에, 그러니까 90년도 때는 이제 그 선교사 헌신의 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열정을 가지고 젊으니까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는 거죠. 제가 좀 덤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덤벼서 뭐 20대뿐만 아니라 40, 50대도 마찬가지고 덤벼서 그 당시에 그 선교지에 나갔던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입니다. 몽골에서 온 이제 그리스도인이,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 유로 MTC에 찾아왔는데 선교학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 그 교회, 한국 교회 스타일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전도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교회의 어떤 로마식 전도의 DNA를 이제 파악했을 때는 이래서 이랬겠구나 했지만, 2004년도에는 아직 그 전도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가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가서 문화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막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런다거나.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선교사들이 뭘 하지 못했냐면 성육화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화 과정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유대 문화에, 그 이방인 문화에 딱 눈높이를 맞춰서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 20대 막 젊었을 때는 기고만장해서 너희는 모르고 내가 아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를 뭐 아주 감사히 여겨라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교만하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선교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전도단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일기 DTS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선배격인 이제 선교사가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성추행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그 평판을 다 말아먹는 일이 있다라든지. 그는 이제 선교 반세기 뭐 해도 30년 뭐 40년 이렇게 해도 그 열매가 지극히 신성 로마 제국과 다를 바 없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 그 20대 때에 헌신했던 선교사가 50대에 데려오니까 뭐에 빠지냐면 어김없이 그 명예욕에 빠지더라.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부르심보다는 포지션에 이제 그 권위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셨더라도 사실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막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면서 목회자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뭐 빵을 주시죠. 오병이어도 주시고 막 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곤고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지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막 힘들어도 누구에게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만족하고 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좀 한자어라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wonder, I am the counselor. 나는 놀라움이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니까 나는 상담가이시고 카운슬러가 상담가이기도 한데 또 법정에서 뭡니까? 변호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담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로우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막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지만 다시 손 넣어서 다 토해내고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만족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로마 문화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서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풍파가 막 일어나고 어려움이 막 있어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자극적인 음료들을 먹습니다. 뭐 콜라, 사이다, 웰치 해가지고 제가 켄터키에 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음료가 진저레이였어요. 그래서 그 생강 음료, 탄산 음료입니다. 달죠. 그런데 그런 걸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음료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혈당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알코올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그 간이 완전히 다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만족을 주는 음료는 없어요. 좋은 생수라고 막 드셔보시지만 뭐 에비앙을 드시든지 아니면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쌀을 지어서 드셔보시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티베트 불교의 수도승은 삼보일비하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스스로 자기 학대를 하면서 그 고난을 영적으로, 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승화를 시켜보려고 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여러분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막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 속에 걱정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이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21세기 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이유로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계속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단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선택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절대 구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화 됐다라는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캐논으로 이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변화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건강한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병원에 가면 다들 누워 있어요. 희한하게 장례식장 가면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TV 속에 화려한 무대 속에 뛰어노는 가수들이나 배우들이나 다들 화려할 것 같지만 그 무대 뒷면은 어떻습니까? 다들 어려워요. 뜬금없이 막 자살 사건 터지고 뜬금없이 악플에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죄가 인간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니체처럼 하나님이 죽은 듯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종말의 때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인간에게 그러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무한으로 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그런데 놀랍도록 인간 스스로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예정론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칼빈이 원했던 그런 예정론은 아니고요. 칼빈이나 웨슬리나 동일하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내비치는데 인간 스스로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갈 거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세요?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지나갈 때 있으시죠? 똑같아요. 인간은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금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자기도 상상하지 못해요.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의료적인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약을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약을 끊는다거나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악화돼요. 순간. 그리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조언은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A는 B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A가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죽음이죠. 장애가 생기고 건강 수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몇 시간 안 되셔서 운명하셨는데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이 묻어나는 삶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건강하셔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봤던 그 병동에는 정말 그 수명 연장 의료적인 수명 연장이 정말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광경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내가 어느 순간 회복이 된다고 보여도 내가 97세까지 아주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당신이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극도로 싫어하겠죠. 죽는다는 얘기 하니까. 근데 어때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신천지인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저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살을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해주는 말씀은 그겁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한다거나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권고하는 것은 꼭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또 그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